또 그 시간 가운데 또 열심히 사시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전에 걸어왔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자기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다음의 그 걸음에 대해서는 막막한 두려움과 함께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어떤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요, 또한 슬픈 일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힘든 시간이 끝나던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 한 순간의 힘듦이요. 네, 끝나죠. 그 당시에는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숨이 콱 막혀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경륜을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분명히 그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끝내놓고 그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그 힘듦의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걸어왔던 한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성원을 볼 때 아들이 혼자입니다. 위로 누나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군대를 입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군대를 다녀왔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냥 부모님을 뒤로 한 채 훈련소를 들어가야 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 시간들이 안 흘릴 줄 알았거든요. 6주간의 그 훈련 과정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누구를 제일 부러워했겠습니까? 육군 훈련소 입소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1주차의 훈련병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웠겠습니까?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는 분이요. 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그 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훈련 6주 과정을 마치고 이제 주특기 교육과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그때는 또다시 시작이더라고요. 그때 누가 부러웠겠습니까? 네, 제대한 선배님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시간이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병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제대 날짜가 언제야? 그러니까 네, 분명히 계산해서 몇 월 며칠입니다 했거든요. 그날이 올 것 같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그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그 병장, 말년병장의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면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년병장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년병장의 입장에서 또
그 군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또 어느 순간 훌쩍 지나갔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있어서 내가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걸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어렵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막막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군 입대하는 순간과 군 제대하는 순간까지의 잠깐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죽기까지 그 과정을 하나의 선상에서 보았을 때 물론 먼저 앞서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뒤따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걸음은 아주 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하고 남아있는 그 걸음들은 상당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교한다 그러면 단거리 선수처럼 힘을 내서 짧은 시간 그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끝나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긴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선수와 같이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때로는 숨이 벅차오르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로 끝을 바라보지요. 군 입대한 그런 신병이 바로 제대할 그 날짜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점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앞으로 도달해야 할 그 지점 가운데 우리는 얼마 동안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그분들이 크게 위로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누구의 말에 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어떤 분의 말을 더 힘있고 또한 그 말에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될까요? 바로 그 똑같은 암을 경험했고요. 그것을 극복하신 그분의 이야기 한마디가요. 그 암을 앓고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때로는 그 병이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그 병을 앓고 있는 먼저 알았던 그 사람들이 보여준 그 걸음들을 보면서 또한 그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바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느껴지고 또한 함께 하심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삶의 버거운 무게 때문에 잠깐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분명히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을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키는 별명, 애칭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하게 되면 딱 뭐가 나옵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장. 네,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차례차례 나열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바로 자기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님들입니다. 엄습히 말하면 바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우리 앞서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증인이라 하면은 어떤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일의 증인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일의 증인입니까? 믿음의 증인이기도 하겠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증언하고자 했던 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에게 빠짐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던 그 기억들, 그 경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님들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쉽지 않은 그 도전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법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러한 의심이 생길 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위로와 그들의 말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삶에 녹아져 있는 그 경험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바로 그 뒷 문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 종착역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천국의 그 순례의 길을 마치고 그 천국의 종착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 승리하며 또한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할 믿음의 후배들을 맞이할 그 선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이제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걸음을 경주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갖춰야 할, 그리고 품어야 할 한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바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걸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표현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경주, 특별히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듯이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 달리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순간을 지금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됐든 아니면 수영을 하는 선수가 되었든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종목에 맞는 바로 옷을 입고 또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벼운 몸으로 그 경주에 임해야지 낙오하지 않습니다. 바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리기 시합에서 나간 선수들에게 필수 조건이 간편한 복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간편한 복장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그 경주에 임할 때 불필요한 옷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몸에 최적화된 그 옷을 입고 달리지요.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걸음을 더 잘 달리고 걷기 위해 벗어버려야 할 옷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하고 쉽게 지치게 하는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의 가벼움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1절에서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그리고 벗어버려야 할 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또한 신앙의 여정을 해 나갈 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바로 십자가 아래,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에 열거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배들보다 그들보다 더 앞서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서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올 그 방향과 그 걸음을 알려주었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한 거기에 갇혀서 그것들에 대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똑같이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든 마음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통까지 하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는데 바로 그 걸어간 예수님의 발자국,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참으신 그 시간들,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또한 체험하고 또한 여러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또한 우리가 화낼 법한 시간에 똑같이 화를 내고 또한 우리가 그냥 욱해서 그냥 한번 뒤집어질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똑같이 뒤집어졌다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길이 참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그 걸음 가운데 승리하신 기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고백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갔지만 분명한 목표를 보고 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십자가 지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심성으로 나 십자가 못 지겠다, 아파서 못 지겠다, 힘들어서 못 지겠다, 나 안 갈래 라고 했다 그런다면,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못지라고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바로 자기가 대항해서 그들을 쓰러뜨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셨고, 또한 그 가운데 오래 참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길, 그리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서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보고 걸어올 우리들을 위해서 믿음의 족적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눈물 흘리며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선두주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여정, 그 삶의 여정을, 그 처절한 삶의 여정을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너무나 잘 완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간 그 걸음을 따라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명 한 명 그 믿음의 피니시 라인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참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주를 할 때, 특별히 달리기를 할 때 각자가 뛰어야 할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선수를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곁눈질하게 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외에는 아닙니다. 여러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무릎이 까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주변 일들 때문에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쳐다보았을 때입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달려간다 한다면 넘어져도 그 사람에게는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달려가는,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그 마음의 무거움들을 내려놓고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그 마지막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시선이 그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걸어간 그 천국의 문에 있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충분히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너희가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분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보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바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보다 앞서갔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털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피곤하여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내다보았기 때문에 바로 신앙을 지켜가야 했던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자신을 거역했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참고 인내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다면 경주를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경주를 해 나갈 때 이미 그 길을 달려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힘듦,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의 고통 내가 안다. 나도 똑같이 힘들었다.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로 하나님 계획 안에 바로 천국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왜 힘을 내고 왜 이 순간 일어나서 걸어가야 할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십니다. 때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때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걸 또한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잠시 바라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때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십니다. 너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 너와 함께 걸어가신 바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냥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기게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과 또한 내 힘 바뀐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믿고 간다라고 우리는 그냥 표현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팔을 잡아당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겨워할 때 심지어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그 경주에 임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경주 가운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걸어가는 이 천국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또한 피곤하여 낙심할 그 때가 올 때에 한 분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